여러분 이제 공원을 가거나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토템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토템폴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세워진 폴들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하나의 구경거리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토템폴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종교적으로 보이죠. 근데 공원에 세워져 있거나 학교 앞에 세워져 있는 토템폴의 의미는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 9월 30일은 진실과 화해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할리데이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집집마다 이 오렌지색 셔츠가 다 있어요. 이 오렌지색 셔츠가 그날 입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화해의 의미예요. 화해의 의미. 캐나다가 무려 150년 동안 원주민 문화 말살 정책을 시행해 왔어요. 그래서 1983년도부터 이 원주민 기숙학교를 세워서 1996년까지 139개의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원주민 아이들이 15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 기숙학교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은 철저하게 원주민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극심한 형벌과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또 그리고 성폭행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무려 6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곳에서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고 최근에 이제 그 원주민 기숙학교 근처에서 이 집단 매장지들이 발견이 돼서 거기에 아주 집단으로 묻혀 있는 시체들이 발굴되면서 캐나다 총리가 공적으로 사과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 말살 정책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오전에만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아이들이 대학에 갈 만한 수준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싶어도 사회에 진출이 너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마약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수많은 원주민 마을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선교할 때 원주민 선교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60%, 그리고 앵글리칸 처치가 30%, 연합교회가 10%, 그렇게 해서 그 원주민 기숙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원주민 말살 정책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화해의 의미로 곳곳에 우리가 토템폴을 세우고 우리가 국경일을 정해서 다시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화해의 의미로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제가 지난번 원주민 선교했던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마을 그 도시를 떠나올 때 거기 세컨더리 스쿨 앞에 어떤 그 굉장히 큰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기초 공사를 하는데 떠날 때까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다시 제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높은 높이에 토템폴이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거기에 화해의 의미로 상징으로 토템폴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세컨더리 스쿨에 다니는 원주민 학생들이 거기에서 만약 차별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해의 의미와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토템폴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완공했다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놀러 가는 곳,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던 한 자매가 신부전증을 심하게 앓아서 그 자매가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늘 투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자매가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이 투석하는 것 때문에 이 팔이 퉁퉁 붓습니다. 너무 흉하게 변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게 짧은 팔을 못 입는데, 이 투석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우리 혈액 안에 있는 이 노폐물들과 수분들을 걸러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서 몸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고 또 수분을 유지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그리고 한 번 갔을 때마다 한 4시간, 5시간씩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석하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투석을 하러 가는 그 자매가 그 병원을 왜 가냐? 내가 좀 피를 맑게 해서 얼굴이 좀 예뻐 보이게 해야지. 그런 의미로 그냥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매가 거기에 병원에 투석하러 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에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 주변으로 모압 족속의 신인 그모스, 또 암몬 자손의 신인 몰렉, 수많은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의미예요. 화해의 상징인데 그 화해의 상징 주변에 수많은 또 다른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참 무섭게 들어졌어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 중에 하나를 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요와 쾌락을 위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제사가 곳곳에서 드려졌어요. 성적으로 음란하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든 소중한 관계들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것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분리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까지 건축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8절에 있어요. 제가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는 순간순간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워져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섰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나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서 빼앗아서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내 아이가 아픈 것보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벌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의 세대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돼요.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쪼개진 그 나라들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죄를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건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몇 개 나눠볼 텐데 1994년도 10월 21일 날 오전 7시 40분에 성수대교가 붕괴합니다. 아마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철제로 제작된 성수대교가 이 중간 부분에 48m 정도가 두동강이 나서 그대로 강 위로 떨어집니다. 한참 이제 사람들이 출근할 때였기 때문에 구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32명이 사망합니다. 어떻게 쇠로 지어진 다리가 그렇게 끊어져서 떨어질 수 있지? 그리고 8개월 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995년 6월 29일 날 강남의 중심가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5분 안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사라져버립니다. 무려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고 부상자가 약 1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인적 피해는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았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냐? 왜 그 튼튼하게 철제로 지어진 다리가 끊어져서 무너지고 왜 그렇게 큰 백화점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냐?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건축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을 세이브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그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뇌물을 주고 부정, 부패, 비리 이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되는 건축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건축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오래전부터 벽이 갈라지고 수많은 전조 현상이 있었어요. 이 백화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수많은 전조 현상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합니다. 근데 왜 무시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겠어? 설마 이 건물이 무너질까? 무려 1000명이 근무하는 백화점인데 이 건물이 진짜 무너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내 신앙이, 설마 우리의 자녀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가 허용하는 작은 죄악들이, 그 작은 죄들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통이 없는 삶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삶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용된 그 화목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카탈라소입니다. 근데 이 카탈라소 안에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할 때 그냥 미안해 라고 해서 간단하게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것을 다시 잇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와 교환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두 개의 가치, 지금 관계를 회복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익스체인지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동등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익스체인지,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복신앙, 복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많이 왜곡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로 무너진 세상이,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마트에 이 푸드 도네이션 박스가 있을 거예요. 이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 푸드뱅크를 운영합니다.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곳곳에서 모아진, 심지어 은행에 가도 푸드 도네이션 박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음식들을 푸드뱅크에 모아서 정말 최소한의 삶, 적어도 먹고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 하나를 더 사서 그 푸드 도네이션 박스에 뭔가를 넣는 것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뭔가 사랑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고 죄를 말미암아서 무너진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